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모습에 후회한다면 이란 제목입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오늘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평생의 삶이 지금의 모습을 조금씩 조각해 놓은 것이죠.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면 축 처져 있을 때가 아니랍니다. 이제부터 시작할 때인 거죠. 자, 다시 조각을 시작해요. 세월이 지난 후 다시 한숨을 내쉬지 않도록 마음 단단히 먹고 해보는 거죠. 그때 우리 함께 웃자고요. 참 괜찮은 시인이죠. 제가 쓴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후회만 하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고 한심하고 좀 바보 같고 형편없다면은 그건 뭐 오늘 아니면 지난주 그렇게 돼가지고 된 게 아니라 평생 내가 이 모습으로 조각을 해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한탄만 하고 있으면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심고 지금부터 다시 조각을 하고 요를 각오를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애들에게 읽힌 책이 있어요. 메르켈 전기입니다. 제목이 뭐냐? 독일을 강대국으로 만든 여장부 독일 총리 메르켈. 독일 국민들에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존경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하여튼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독일 자체가 강대국이고 그 강대국의 총리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벌써 3번째 총리직을 역임하고 있어요. 3선 총리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3번째 대통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물론 반대파 있어요.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치고 반대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기 전인 지금도 이미 위인의 반열에 이름을 올릴 만큼 이 대단한 여성이 이 메르켈 총리입니다. 멋진 말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빨리 가고자 하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고자 하면 함께 가라. 멋지죠? 기민당은 이제 헬무트 콜 총리 없이 혼자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 콜 총리는 역사적인 인물이죠. 혹시 아세요? 무슨 일을 했는지? 동독 공산주의죠. 서독 자유민주주의죠. 이것을 갈아막았던 유명한 장벽 있죠. 세계적인 장벽, 베를린 장벽. 헬무트 콜 총리가 총리 수상일 때 이 베를린 장벽을 허물었어요. 하여튼 이때 막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하여튼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기민당의 중추적인 인물이 헬무트 콜 총리입니다. 그리고 메르켈 자신에 있어서도 이 헬무트 콜 총리는 절대로 가볍게 취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에 입문하도록 그리고 정치인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이끌어줬던 인물이 헬무트 콜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버지예요. 그런데 뭔 소리를 했어요? 기민당은 이제 헬무트 콜 총리 없이 혼자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 눈밖에 나면 어떡하려고? 지키면 어떡하려고? 근데 이분이 판단을 한 거예요. 너무 한 사람의 인물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은 이 당이 약화가 될 수 없고 재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걸 이걸 명확하게 본 거예요. 헬무트 콜 총리 빠지더라도 까딱 없는 기민당이 되어야 이 당이 비로소 재구실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용기가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말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금융 위기를 넘기 위해 긴축 예산은 불가피하다.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 뭔 얘기냐면요. 그 선거를 앞에 두고 있으면 정치인들이 자꾸 선심성 공약을 내놔요. 복지 확대하겠다. 수당 늘려주겠다. 저기 어떤 시장은 정신 나간 소리 하지. 청년들 돈 주겠다고 이렇게. 한 명당 얼마씩 주겠다고. 이런 걸 다 포퓰리즘이라고 그래요. 이게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거든요. 그냥 공짜로 뭔가 해준다 그러면 무상복지다. 무상급식이다. 공짜로 준다 그러면 다 그게 그냥 거저 먹는 줄 알고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요. 시든 도든 나라든 국가 예산을 다 갉아먹고 정말 써야 할 때 쓸 돈이 없도록 만들어줘요. 우리나라도 그 무상급식 한다고 해놓고는 막상 애들 위해서 교육비 쏟아야 할 때 쏟을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근데 이 콜 총리는요, 이런 부분을요, 인기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은 긴축 예산이 필요하다.
파퓰리즘, 이거는 나라 망친다. 근데 그 진심을 알아주니까 나중에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죠. 제가 볼 때 이런 면에서 독일 국민들 수준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또 얘기할게요. 과거 동독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그릇된 국가였다. 지금 상황은요,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됐어요. 그리고 이 통일된 독일 국가 안에서 동독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중심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을 때 과거 동독은 이데올로기, 공산주의에 사로잡힌 그릇된 국가였다. 이런 말은요, 굉장히 거슬릴 말이에요. 하여튼 목에 칼을 겨룰 만큼. 왜냐면은 자신들의 존재 전체를 부인하는 거니까. 이런 걸 보면요, 사람 눈치 잘 안 보는 분이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생각을 해봤어요? 북한 3대 세습할 때 입 다물고 있었던 정치인들 많거든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나요? 그러면서 정작 김일성 죽은 그 인간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줘서 태양의 궁전을 지었죠. 그 태양 궁전에 지을 돈이면요 300만 명 굶어 죽지 않도록 충분히 먹이고도 남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죠? 북한 눈치 보느라고. 교화소에서 수많은 사람이 인권유린 당하는데 처참하게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눈치 보라고 입 다물고 있는 정치인들 있죠. 남과 북은 통합이 돼서 지금 남한 정부 내에 이 북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메르켈보다 오히려 말하기 편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 좀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다 부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부러워요. 이런 소신 있는 지도자 이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몇 가지 더 적어왔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이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이 메르켈 총리의 성장 배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있더라고요.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특별히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냐? 카스노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자, 목사님은 서독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사모님, 다시 말해 메르켈 총리의 어머니는 학교 교사예요. 라틴어, 그 다음에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러면은 생활이 어떻게 했어요? 넉넉하죠? 그 정도면 살만한 거죠. 존경도 받죠. 인정도 받죠. 편안하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거의 일방적으로 짐을 꾸려서 동독으로 이주를 했어요. 졸제 가족들 다 따라가요. 왜 그렇게 이주를 했느냐? 그 당시 동독에서 서독으로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빠져나가느냐? 동독은 못 살고 서독은 잘 사니까. 북한 자꾸 탈출하잖아요. 왜냐면 너무 북한이 못 사니까. 근데 이렇게 다 빠져나오다 보니까 그 중에는 목회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독에서 목회자가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동독으로 거꾸로 들어간 거예요. 동독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려고. 가고 나서요. 고생 진짜 많이 해요. 공산당 정부가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거예요. 메르켈 총리가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더라고요. 어린 시절 어떤 것 하나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 카스토 목사님의 대단한 점이 뭐냐면요. 서독에서 그렇게 넉넉하게 아내도 영어 교사, 라틴어 교사니까 자기도 목회를 하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동독 가서 밑바닥이거든요. 너무 가난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난한 것, 궁핍한 것, 정말 먹고 살기에 막막한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의 삶의 증표라고 믿고서 그거를 자부심을 느꼈다는 거죠. 이 어린 메르켈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데 이 아버지 카스노 목사님이 굉장히 원칙주의적이에요. 말씀이라면요. 칼에 칼.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그 성격을요. 메르켈 총리가 그대로 빼박았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보고 배운 거죠. 그리고 원칙적인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원리가 정치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그게 반발 살 것 같았는데 그게 인기를 잃게 하는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적인 하나님 역사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온 국민들이 지지하고 존경하는 위치가 되어버렸어요.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메르켈은 고집이 여간 아닌 아버지로부터 교리적 신념을 이어받았다. 교리가 뭐예요? 성경에서 나온 원리, 원칙들이 교리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다.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참 잘 심으셨구나. 잘 심은 거를 그 자손이 거두고 있구나. 따라합시다. 미래와 자녀를 위해 지금 잘 심으라. 한 번 더 할게요. 미래와 자녀를 위해 지금 잘 심으라.
잘 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탄식하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이럴 시간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사실 심기 시작할 때니까. 자,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요지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7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 법칙이죠. 동시에 영의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이면서 동시에 영의 법칙.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오이를 심었어요. 근데 수확할 때 보니까 수박이 열렸어요. 그런 건 없어요. 콩을 심었어요. 근데 수확을 거둘 때 보니까 팥이 나와요. 그런 건 없어요. 두 그루 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백 그루 나무가 커진 과수원이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오이 심었으면 오이가 나는 거고 콩 심었으면 콩이 나는 거고 많이 심어야 많은 나무가 자라서 과수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느냐?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안 좋은 성향이 하나가 있는데 본인은 정작 심지 않아 놓고 그리고 막상 어느 시점이 되면은 많이 거두기를 기대하는 도둑놈심보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시험 기간 전에 공부를 쭉 안 하고 놀아놓고는 시험 볼 때 찍은 거 다 맞기를 바라는 그런 도둑놈심보 있잖아요. 학창시절 아마 다 겪어봤을 거예요. 찍은 거 맞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하나님이 깨질 않아요.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어 놓고 이 법칙이 엉망진창 막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별 영향가 없죠. 무시당하죠.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수요일과 금요일에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요. 큰아들 포함해서 세 아들이 같이 죽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데 세력이 점점 약해져요. 집안이 점점 약해졌다고 돼 있어요. 나중에 이스보셋이 침대에 누워 자는데 자기 부하 신복인 레갑과 바하나가 살짝 와서 자기 왕 목을 잘랐어요. 그걸 가지고 다윗에게 간 거예요. 물론 다윗이 그거 안 기뻐하죠. 처벌하죠. 그건 정당한 방법이 아니니까. 아니 왜 사울의 집안은 이게 점점 약해질까? 이유가 뭘까? 간단해요. 사울이 그렇게 심었거든요. 약해지게 망해질 것을 심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을 때 좋은 거, 양소, 이익 때문에 백성들 눈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슬그머니 놔요. 백성 눈밖에 나더라도 이익 좀 못 보고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았으면은 그거 심는 거잖아요. 좋게. 하나님이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거잖아요. 든든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사울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본인이 잘못 심은 거죠. 그럼 사렙다의 과부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 기근 때문에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이 남았어요. 근데 자기하고 자기 아들,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 마지막 먹이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렙다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 여인 보고 떡을 좀 만들어서 가져오래요. 여인이 사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절박하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럼 어쩔 수 없이 아들 해서 먹여. 이래야 정상적인 하나님이 좋은 것 같은데 엉뚱한 소리를 해요. 알았는데 나한테 먼저 가져와. 알았는데 나한테 먼저 가져와.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막 허덕에 완전히 파산됐어요. 막 쪼들리고 있어요. 근데 애들한테 당장 지금 써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제가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먼저 가져와. 그럼 속으로 그럴 거예요. 미친놈. 그죠? 욕 나옵니다, 그거. 근데 이거는 아들이 먹을 마지막 양식이에요. 굶어 죽어요. 이거라도 먹이고 싶어요. 그런데 먼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내놔요. 심은 거죠. 하나님이 제대로 심은 거죠. 어떻게 됩니까? 기름 다음날 보니까 또 차 있는 거예요. 밀가루통 다음날 보니까 밀가루가 또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누가 갖다 줬나? 해서 자기 먹고 엘리야 주고 아들 주고 다음날 보니까 기름이 또 찼네. 밀가루가 또 찼네. 언제까지 이 일이 반복돼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 아들내미만 도실도실 살이 올라요. 힘든 거죠. 힘든 거죠. 안수홍 목사님 선교 후원 얘기를 지난주에 끄집어냈어요. 제가 정말 감격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움직여줬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 얼마나 힘듭니까? 비행기값만 1,000만 원, 정착비가 800만 원, 1,8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허리도 무시라고. 그래서 이런 사정 얘기를 끄집어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막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 비자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200만 원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놀랬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온 새신자 한 분이 그 주일날 설교에 감독을 받아서 2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아내가 이번 주간에 저보고 돈이 없다고 180만 원만 어떻게 입금을 해달래요. 근데 제가 180만 원 줄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보험 들어오는 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대출 받아 쓰기로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안 하면서, 그거는 못 보내주면서 우리 안소 목사님한테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서 100만 원 보내줄 거예요. 모리아 교회라고 있어요. 노숙자 대상으로 고생 정말 많이 하십니다. 가난한 할아버지, 정말 밑바닥 인생 사는 할머니들 보살펴서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돼요. 근데 전화 오신 거예요, 저한테. 돈 좀 보태달라고. 제가 돈 없어요 하고 끊었어요. 근데 아내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돕자고. 그래서 20만 원 보내줬어요. 또 필리핀의 선교사님 마무리 어렵다고 해서 20만 원 보냈어요. 그건 140만 원이죠. 그것만 따지면 다른 거 안 얘기 안 할게요. 그거 140만 원, 거기에 40만 원 보태면 아내가 원하는 거 180만 원 보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보내주고 마이너스에서 선교사님들에게는 보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교 사역은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거는 제 삶의 핵심적인 원칙이에요. 두 번째,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켜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심은 것들, 열심히 심은 것들 어떻게 거두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다른 것들로 증명해 보였던 거 있지만 이 부분도 증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지 여러분이 눈으로 나중에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실 제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 옆에서 바가지 막 긁으면서 나한테는 대출 받아 쓰게 하면서 선교비를 그렇게 보낸다고 막 바가지 긁으면 어떻게 해요? 물론 몰래 하겠죠. 몰래 하겠죠. 근데 이게 드러내놓고 하는 게 좋잖아요. 비밀을 안 가지는 게 좋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법은 따라합시다. 이왕이면 성령을 위해 심자.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아멘.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 이게요, 다 나쁘고 악한 것인 것만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몸매, 그 몸매는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그동안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허리 때문에 아주 고민이 있어요. 지금도 단추를 못 채웠어요. 허리띠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지금 입은 바지가 36짜리인데 요 정도가 좀 더 벌어져 있어요. 37이 넘어간 것 같아요. 아만 봐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빼려면은 심어야 돼요. 운동해야죠. 그리고 누가 뭐래도 덜 먹어야 돼요. 덜 먹어야 돼요. 근데 덜 먹는 게 안 쉬워요. 저는 살이 찌면 간 지수가 올라갑니다. 간 때문에라도 살을 빼야 되는데 왜 입맛이 하나도 없다가도 분명히 배가 부르는데도 분명히 내가 좀 아픈데도 한 숟갈만 먹으면은 침이 고이면서 입맛이 확 돌아오는지 저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아플 때도요 일어나서 밥 맛있게 먹고 다시 끙끙대고 누워요. 이게 이 문제가 좀 있어요. 어리석게 다이어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청소년 때 그다음에 청년 때 별명이 돼지더라고요. 돼지. 여자예요. 여자. 진짜 이게 커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컸어요. 근데 지금 엄청 날씬해졌어요. 요만큼 먹고서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기운이 없잖아요. 그럼 직장 끝나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그랬어요. 그거 병난다. 저거는 큰일이다.
좀 얘기 좀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식이요법 운동으로 제대로 하면은 유익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닌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 이거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죠. 그래 봐야 늙어요. 그래 봐야 결국은 죽어요. 한번 이쁘게 꾸며봐요. 이쁜 여자나 안 이쁜 여자나 80대면 똑같아요. 그죠? 젊을 때 이뻤다고 80대 된 할머니 보고 할머니 저랑 차 한잔 하시죠? 이럴 남자는 없어요. 그리고 죽음은 다 똑같아요. 결국 썩어지는 거라 이거죠. 저는 식생활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자 먹지 마세요. 과자, 아이스크림, 사탕 이거 먹지 마세요. 탄산음료 이거 먹지 마세요. 이거 다 독이에요. 진짜 독이에요. 저희 집에 꽂혀있는 책 중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과자. 이게 얼마나 사람에게 해로운지를요 다 분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과자 업체에서 이 맛을 보면서 시식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요 그거 빨리 그만 안 두면은요 병 걸리고 다 이른 나이에 죽었더라고요. 왜냐면은 본인이 맛을 보아야 지시를 내리고 마시는 과자를 만들어냈는데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매일 먹다 보니까 이게 몸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만두지 않은 사람은요 다 일찍 죽었어요. 이걸 실제적인 통계를 가지고서 썼더라고요. 밀가루도 많이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밀가루에 방부제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냐면요. 밀가루 음식을 되게 많이 먹어요. 떡볶이 밀가루잖아요. 칼국수 밀가루잖아요. 뭐 일반 국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부침개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 방부제든 밀가루를 하도 현대인들이 먹어서요. 죽은 다음에 몸이 썩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대요. 방부제 때문에. 근데 그거를 먹는 거예요. 어리석게. 채소, 과일, 견과류, 콩류 이런 거 잘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아무리 잘 먹어도 이건 좋은 습관일 수 있어요. 좋은 걸 뿌리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뭐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 썩어질 거란 얘기죠. 자, 좀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여러분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만보기를 이렇게 허리에다 차고 다녔었는데 요즘 만보기 안 차요. 휴대폰을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 다녀요. 앱이 있는데 이 앱이 만보기보다 좋아요. 이 만보기는 몇 걸음 걸었느냐 그것만 보여주는데 이 앱은 몇 걸음 걸었느냐, 몇 킬로 갔느냐, 그리고 칼로리를 얼마나 소모했느냐. 그리고 만보기는 그날 거밖에 기록이 안 남는데 요거는 어제, 지난주, 지난달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이 통계로 딱 정리가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길을 쓰고 걷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교통사고로 왼팔이 없잖아요. 팔이 하나 끊어져 나가다 보니까 순환이 안 돼요. 이게 머리에 종양 같은 거 생긴 것도 사실은 이게 순환 장애에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걷지를 않아서 이 혈액순환을 강제로라도 시키지 않으면요 여기가 아파가지고 진짜 고생해요. 막 끙끙끙 앓아요. 물론 운동을 해도 아프지만 운동을 하면 통증이 훨씬 가라앉아요. 그래서 저는 제 건강을 위해서 사회 걸려서 씹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많이 걸으세요. 걷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역시 영원하지는 않은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반면에 대비된 게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무엇보다 여러분들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심어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거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그 무엇보다 급한 거예요. 신방을 갔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부모님에게 정말 잘했더라고요. 매주 병원 모시고 왔고 병원비 다 지불하고 나중에 힘들게 하던 시댁 식구들이 다 인정하고 들어오고 고맙다고 할 만큼. 근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더래요. 육신적으로 굉장히 잘했는데 전도하지 않은 것. 예수 믿게 하지 않은 것. 여러분 진짜 급한 거,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심을 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뭘 심어요? 거듭났어요. 예수 영접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날 때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직 영적 어린아이예요. 여기도 심어야 돼요. 뭘 심어? 말씀을 심어야 돼요. 갓난아기들이 젖을 먹어서 성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젖과 같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단단한 식물을 먹잖아요. 고기도 먹고 밥도 씹어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단단한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래서 성장해 가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요, 영적 갓난아기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갓난아기들은 이기적입니다. 맨날 자기만 챙겨달래요. 커야 동생을 챙기죠. 커야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 낳고 자식을 잘 키워나가죠. 그런데 남을 낳을 역량도, 어린 영혼들 보살필 만한 역량도 없어요. 그냥 자기, 오로지 자기 편하면 좋은 거예요. 자기 오줌 싸고 똥 싸면 그 기저귀 갈아주면 좋은 거고, 입에 젖꼭지 물려주면 좋은 거고, 이쁘다 이러면 좋은 거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중보기도 해주고 영혼 살리려고 막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이거는 영적으로 장성한 다음에 비로소 나오는 삶의 특징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극소수인 거예요. 극소수.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심어서 그래요. 말씀을 안 심어서 그래요. 우리 성도를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나와서 말씀을 들으셔요. 틈날 때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공부할 기회 줄 때마다 말씀을 배우셔요. 가능하다면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잘 심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얻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더 높이 올라가시고 나머지 9명 제자들은 산 밑쪽에 있게 했어요. 근데 기도하시고 내려와셔서 분위기를 보는데 분위기가 막 난장판인 거예요. 뭔 일인가 했더니 한 아이가 귀신 걸렸는데 물에도 들어가요. 불에도 들어가요. 아버지는 미칠 지경이에요. 왜냐면 소중한 자녀가 불에 들어가니 화상이고 물에 들어가니 빠져 죽게 생겼고,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 보고 이 귀신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9명 중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좀 짜증스럽게 말씀하세요. 그게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참아주냐? 언제까지 함께 있냐?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아이가 멀쩡해졌어요.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왜? 기도를 안 심었으니까. 기도를 안 심으니 영역이 없어요. 영권이 없어요. 영권이 없으니까 귀신이 말을 안 들어요. 제압이 안 돼요. 제가 경험해봐도 그래요. 기도가 모자라잖아요. 귀신이 제압이 안 돼요. 근데 기도가 충분히 쌓이잖아요. 기도를 많이 심잖아요. 귀신이 나가요. 남자 청년들이 진 눌러도 안 눌려질 만큼 힘이 센 귀신도요, 이마에 손대고 평안할지어다 선포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려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기도 심으시길 바랍니다. 영역 있는, 영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이 나면 좋겠어요. 여기서 막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 비전께 권사님 한번 불러, 예수 비전께 집사님 한번 불러, 이런 식으로 소문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 장로님 부르면은 이거 깔끔하게 해결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 이제 예수비전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여기 예수비전교회 말고 다른 예수비전교회요. 근데 제가 설교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한 10년 선배 되신 목사님 한 분이 설교 듣는다고 또 오셨어요. 그 예배가 되기 전에, 그 다음에 된 후에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들이 제 설교를 인터넷으로 계속 듣고 계셔요. 그러면서 좀 죄송해요. 부럽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설교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오해가 되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절로 어쩌다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되면 별로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은사를 주신 것처럼. 맞아요. 하나님이 그저 은사를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일이 아무리 스케줄이 복잡해도요, 힘들어도 하루에 4시간씩은 기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제가 이제 설교학을 배우는데, 학부 때도 배우고 대학원 때도 배우는데, 설교학을 배울 때 절대로 안 빠지는 인물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역사상 세계 최고의 설교자. 저는 이분의 반만 따라가도 소홀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루를 지나면서 15분 이상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대요. 15분 이상. 여러분 멍 때리고 있으면 일주일 가잖아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루 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루에 15분 이상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심은 게 있으니까 그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학을 배우면서 의아했던 것이 뭐냐면은 설교의 기술, 논리적인 구성, 성경, 서의, 해석, 적용 이런 건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가 얼마나 기도에 목숨을 걸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전하지 않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는 누가 봐도 설교학자가 봐도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작성을 해도 그 설교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짱꽝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설교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디 같은 목사님은 구도수성공하다가 설교자가 됐잖아요. 기도에 목숨 건 물이잖아요. 맞춤법 수없이 들리잖아요. 문장력 바닥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리버리한 문법 수없이 들리는 그 설교 가지고 하나님이 수백만 명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기도를 심으니까.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도 영적으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명확하게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세상 사람들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고 주변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은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다시 말해 정말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절대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주인이 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신 위해 내 가족만 위해서 살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면,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됐다면 주님이 원하는 빛된 삶, 소금된 삶,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장담컨대 한국의 수많은 교인들 중에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에 들림받을 교인들은 아마 일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예요. 자기 자식이에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거 명확히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 받으라. 그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리라.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병들었어요? 그럼 병문안 가는 거. 그 예수님 병문안 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런 행동이 나오죠. 누가 지금 배고파요? 누가 지금 목이 말라요? 굶주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인데 그런 사람 내팽개칠 수 있어요? 예수님 인생의 주인인데 그거 내팽개칠 수 없어요. 먹여줘야죠. 마시게 해줘야죠. 내가 알아요.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성도예요. 근데 불미스러운 일로 감옥에 갔어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래, 너 고생 좀 하다 나와라, 이러지는 않죠. 찾아가 보는 거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자, 왼편에 있는 자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뭐예요? 지옥이죠. 심판이잖아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대답을 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리라.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 영생하고 연결시켜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했는데 그 영생이란 단어가 나와요. 들어보셔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어때요? 육체를 위해서만 심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으셔서 어린아이 상태 있지 말고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심으셔서 영력 있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떠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렵고 고난당하고 절망 속에 빠지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종답게, 주님의 아들달답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을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문제는 선을 행해요. 열심히 심어요. 근데 결실이 빨리 안 나와요. 상황이 악화돼요. 문제가 꼬여요. 마음 상할 일이 생겨요. 이럴 때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마지막 한 절 같이 읽을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찬양을 해요. 예배의 생명을 걸어요. 주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손대지 않아요. 열심히 심어요. 그런데 인생은 점점 꼬여요. 다윗이 낙심합니까? 다윗이 포기합니까? 낙심 안 하죠? 오늘 본문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하는 거라면서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윗이 거뒀어요. 다윗만 거뒀느냐? 제가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면 심판감이죠.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셨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한 구절 또 읽을게요.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면 이제 그 나라 하나님 심판하시래요. 멸망받아 마땅해요. 다음 구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여러 나라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유다가 멸망당할 상황인데 심판받아 마땅한데 멸망하기를 즐기하지 않고 손을 멈추셨느냐? 왜 기회를 주셨느냐? 왜 다시 한번 가능성을 열어보셨느냐? 다윗을 위하사, 다윗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열심히 심었던 게 본인 고생했지만 힘들었지만 절망과 좌절의 상황이 빠졌지만 결국 자기의 삶에서 거뒀고 자기만 거뒀냐? 그 자손들이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감사하죠. 저는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 자손들이 여러분들에게 두고두고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해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심었던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시니까 기회를 주시고 그 마음 감동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복이 있는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잘 심는 부모든 자녀들이 진짜 복이 있는 자녀인데 그러는 예수 믿는 게 되십시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미래와 자녀를 위해 잘 심으라. 아멘. 잘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요? 이 목사님. 예, 이따가 만나서 이원 의원님 방문하셨다고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새 가족인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지난번에 저번에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새 가족 되시면 제대로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